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영적인 특수부대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면 틀린 믿음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했거든요.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틀린 믿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같이 봐야 될 말씀이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제 6장 전체에도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그 왕이 잘못된 걸 얘기하고 모기 배임을 당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건 어떤 신앙생활을 말하냐? 내가 딱 중심된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걸 말해요? 내 생각. 조금 더 나가면 나의 어떤 사상, 이념, 나의 철학, 나의 소신, 또 우리의 전통,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생활. 오늘 6장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다른 지역에서는 역사가 일어나. 왜 그랬죠? 오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기 고향, 친척, 자기 집, 다 이런 거잖아요. 자기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는 좀 목사의 아들 아니냐.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신자들이,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그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막 정치적인 것도요, 절대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꿉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전통 이런 거. 오늘 구역공과 때 얘기하더라. 우리나라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 우리나라 전통은 뭐예요? 이런 유교주의라고.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은 그래도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죠. 완전히 유교주의입니다. 그 예전에는 강대상 여자들 못 올라왔잖아요. 여자 안수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봐도 오늘 성경에 무슨 나시린, 무슨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쓰셨잖아요. 신약의 사도행전에 중요한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사람이 다 여자입니다. 그렇죠.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라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 루디아.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인물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베베 전부 여자입니다. 중요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유교주의요. 여자 가서 어디 뭐 얘기하냐, 여자가 어디 나오냐고 막. 이런 전혀 성경에도 없는요, 이런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례 요한 같다. 또 16장 13절 14절 마태복음에 두 번째 누구 같다? 엘리야 같다 그랬죠. 엘리야는 뭐를 대표하냐? 능력,
막 굉장한 어떤 역사 일어나는 거,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말하면 이런 막 신비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주로 어떤 이런 신앙생활이라면요, 이런요, 내 감정, 같은 말이죠. 내 기분에 따른 신앙생활이에요. 내 감정, 내 기분에 맞아야 되고, 다 같은 1번하고 같은 건데,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좋아야 되고, 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적으로 또 어떤 막 체험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어떤 막 상황에 따라서. 이런 뭐 어떤 상황이 좋으면은 잘 믿고, 내 상황이 안 좋으면은 안 믿고, 전부 이런 식이라니까요. 다 납니다. 그런데 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세례 요한, 엘리야. 이게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 감정상하고 내 기분상하면은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종교 이런 거. 그리고 막 예레미야 막 열심히 내고. 그러니까 더 나가면은요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무속신앙 같은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전에도 한번 메시지 때 했는데, 저는 그 영상이 진짜인지 누가 뭐 만들었나, 근데 그렇게 만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찾아보면 있어요. 어떤 뭐 할머니 기도인가, 뭐 권사님 기도, 권사님은 아닌 것 같고, 뭐 새신자 할머니 기도인가, 뭐 제목을 뭐라고 유튜브에 쳐보면은 나와요. 할머니 한 명이 교회 뒤에 의자에 앉아서 혼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아버지 막 하고 막 치유하시고 막 은혜를 주시고 막 이러 하세요. 한 30초 정도 해요. 그러다가 끝에 막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무관세 보살. 그치요. 할머니 하는 게 기도요. 이제 불교에 있다가 돌아와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목적도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이제 다 같은 거지만 이겁니다. 아주 이런요. 육신주의예요. 육신적인 것이 목적이고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런 영적인 것보다는 전부 육신적인, 이게 무속신앙 아닙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신앙생활이고 세계교회의 신앙생활이고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예수님 동네의 사람들, 계속 말씀 나오는 어떤 신앙생활이요? 이런 신앙생활이요. 무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여론 이런 막 분위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요, 막 세계 교회도 무슨 바람 일어나면 막 거기로 확 갔다가요, 또 쫙 나왔다가요, 이런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대부분이었어요. 성도들도 그랬고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올바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자, 그 첫 번째 믿음이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올바른 믿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미 여러분 정리됐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제일 먼저요, 이게 딱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런 틀린 믿음, 이런 여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휩쓸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나시린으로 영적 특수부대 제자로서
많은 사람 살리고 진짜 남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저 특별한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요, 정확한 믿음,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자라고 했어요.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영으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자,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을 가지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잖아요. 어제 핵심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단이 정치하는 사람 권세 잡은 자의 마음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사단의 역사도 사실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건 큰 거지만 작은 여러분 거를 통해서도 진짜 하나님이 내 현장, 내 삶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다 말씀 주시더라고요. 구역공과 때 그 질문만 해도 된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고, 이 지역에 이 업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불신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믿어져야 돼요. 두 번째, 이미 다 아닐까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요. 그래서 두 번째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라는 믿음이요. 이미 마태복음 하면서 계속 나왔죠. 이 믿음이요. 가장 이제 회복돼야 될 이 올바른 믿음에서 중요한 부분이요. 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직접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예수가 이분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여셨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지난주 말씀. 전혀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한테 누가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런 믿음 말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멘입니까? 어제 말씀 다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는 생명 구원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요 확실히 있어야 돼. 이게 없으니까 자꾸 감정, 기분, 상황 따라서 막 업다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내 감정이고, 내 기분이고, 내 상황인 거지,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나에게 이런 어떤 상황이 오고 문제가 온다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의 믿음 보세요. 이 친척들의 믿음 보세요. 이 집안 사람들의 믿음 보세요. 예수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 요셉, 유다 다 말이야 우리랑 같이 있지 않냐? 그런 식의 믿음이요. 나 안다. 나 다 안다. 알긴 뭘 알아요. 자기가 아는 게 자기 이 수준에서 아는 거예요. 당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믿냐? 그것으로 진짜 끝났냐? 그게 점검돼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어떤 믿음이요? 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인데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크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 그 성령은요 분명히 우리를요 인도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했어요. 그렇죠. 이 믿음이요. 바울이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세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전부 육신상. 나는 무슨 파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안타깝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린아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밥을 줄 수 없고 너희에게 아직도 젖을 먹인다. 그러니 대부분의 신앙이요. 틀린 믿음, 틀린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믿음.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그야말로 육신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 신앙이요. 전부 그 수준이라니까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요. 거기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 여러분이요. 진짜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야.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요.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것만 딱 있어도 돼요. 이 세 가지 믿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구원받은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신념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신념은 뭐예요? 그야말로 출발이 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 감정, 기분이고 내가 나에게 체면을 거는 게 신념이요. 맞다, 이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사단이 준 거고 내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믿습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다 우리 감정이고 우리 기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실대로 믿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분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죠?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할 뿐 아니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언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따 나오겠는데요. 3번에 나오겠는데요. 어떤 현장 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특수부대입니다. 그게 나시린입니다. 어떤 현장이든 가도 거기서 그 현장 살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나시린이요. 이 믿음이 진짜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권세입니다. 권세는 뭘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의 기분의 상황에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응답에 헷갈리지 마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진짜 이 축복 붙잡으세요. 이 믿음 회복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이요. 하나님이요 중요한 응답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를요 계속하는 단체가 있는가 보세요. 이런 메시지를요 계속하는 교회가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전부 육신 얘기요. 전부 감정 돋구는 얘기요. 전부 기분 좋고 웃게 하는 거예요. 웃고 나면 그 순간은 좋겠죠. 요즘은 웃으면 안 돼요. 침 튀겨서. 그 코로나 걸려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요 우리가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걸 전할 수 있다는 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가보세요. 이런 얘기 하나, 뭐 천사 얘기, 이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의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일부 말씀처럼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 살리는 나시린의 축복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죠. 누가 뭐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올바른 믿음.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했다니까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그렇죠. 그러면은 세 번째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뭐냐? 여러분, 이제 진짜 회복해야 될 믿음이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요, 이거요. 우리에 있는 현장에 대한 믿음이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 있죠. 자, 여러분에 있는 현장, 가정 있죠. 여러분에 있는 현장, 업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 지역 있죠. 자, 여러분, 이 세 현장에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겁니다. 이 세 현장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미 다 나왔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그 가정에, 그 업의 현장, 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 응답 축복을 하나님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로 보여져야 돼.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메시지 할 때 제가 아주 강조한 게 뭐냐, 내가 누구, 왜요, 내가 어디, 무엇을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을 가졌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 내가 있는 이곳,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who가 아니고 anyone이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든 괜찮다. 그리고 anywhere, 어디든 괜찮다. anything, 어떤 일이든 괜찮다.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 가정, 그 업, 그 지역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절대 계획이세요. 내가 지금 누구와 있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가히 다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거요. 다락방이요. 다락방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 전달한,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가정, 그 업, 그 지역에 보내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을 정말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안에서 만남이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실 거잖아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냐? 나는 왜 맨날 이거냐? 내가 하는 일이 왜 맨날 이런 일을 하냐? 나는 맨날 이런 지역에 사냐? 우리 누구예요? 강현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본인이 조금 이렇게 생각했던 로보트 하는 공학하는 그 대학을 잘 찾아갔어요. 저기 영천이요. 제가 군이 갈 때, 다음 주에 군이 가는데 거기 가보려고요. 근데 전화하면서, 제가 지난주인가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거의 서산보다 더 시골이지? 그랬더니 조금 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지역 교회 연결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강연한테 얘기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어느 지역에 있냐, 어느 대학 나왔냐, 아무 상관없다. 지금 유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2030, 2080, 2030년부터 2080년 사이에 우리 렘넌트들이 활동할 때, 그때는 모든 게 다 바뀐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냈을까? 왜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실까? 이걸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에 역사해요. 그런데 맨날 이 가정이 이 집구석이 어떻고, 나 여비 어떻고, 우리 지역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말은 안 해도요, 그 사람 속에 그게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붙이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한테 업무 맡기겠습니까? 맨날 회사 나가려고 하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뭐 사장님이 어떻고 뭐 이놈의 회사가 어떻고 뭐 맨날 그러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중요한 뭘 맡기겠냐고요. 안 맡길 거 아니에요. 다락방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받은 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는 거, 그게 다락방이요. 그게 만남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 만남을 여시겠죠.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런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돕고 이 사람들을 메시지 주고 하는 겁니다. 크게 이겁니다. 미션홈. 미션홈은 집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이제 이 예비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요? 제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만난 게요, 저는 딱 이 순서대로입니다. 이 비밀을 제가 어느 날 조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고 나니까요. 아, 그래. 상관없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면 된다. 내가 있는 이곳이 절대 현장이다. 내가 평생 부교육자로 있으면 어떠냐. 평생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어떠냐.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거 붙잡고 말씀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열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직장의 일들이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내가 직장 들어가서요, 이 직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고요, 제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걸 제일 먼저 누가 봅니까? 사장이 보고 직원이 보고 주변 사람이 보는 거예요. 뭔가 다르구나 너는. 맨날 불평불만하고 늦게 오고 찡그리고 일찍 가려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다르구나 너는. 그거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뭘 자꾸 주려고 하고 맡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유 목사님 늘 얘기하는 와나메이커 아닙니까? 쉬부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고 자기 가족이 아닌데 자기 걸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물려줬다니까요. 왜냐? 이 축복을 누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진짜 우리요, 여러분도요, 제대로 우리가 딱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러면은요, 반드시 그 지역에요, 지역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크게 이겁니다. 뭐, 전문교회, 지교회, 같은 말입니다. 어제 핵심 때 주셨잖아요. RUTC. 지역에서 5 기초, 이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입니다. 이걸 뭐 순서적으로 어떻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받은 나에 대한 이 믿음 가지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진짜 기도하고 이 말씀 축복 누리고 집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이런 문을 여세요. 그렇죠. 분명히 오늘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요, 잘못된 믿음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게 전부 내 생각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안 믿는 데는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올바른 믿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 진짜 회복하세요 오늘.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그 일부 말씀에 이미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3가지 올바른 믿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누리는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크게 이겁니다. 쓸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쓸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자세히 한번 정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진짜 나에게 이 축복이 있다면은, 내가 이 축복을 받은 게 맞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내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오늘 특별한 시간이요. 그렇죠. 다른 힘을 얻는, 구별된 힘을 얻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이게 있는지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알 거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이 시간이 있는가? 정말 나에게 이 시간이 이렇게 우리 계속 얘기하는 진짜 나에게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오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있는가?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집중하면서 그 특별한 은혜,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있는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잖아요. 일반 그 병하고요, 간부하고 또 특수 임무를 맡은 사람하고 쓰는 보급품이 다릅니다. 다르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 특수 임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월급도 다르고 다 뭐 수당 나오는 거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다른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올바른 믿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감정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아,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 올바른 믿음, 이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4절에,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이라 그러지. 이게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야말로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나라는 그 틀에 그 배경에 묶인다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을 회복하면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이곳이 최고의 현장이구나.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믿음 딱 회복하세요. 진짜 여러분 오늘 이 믿음 회복하여 완전히 바꾸세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을요, 이 시간 있죠. 이 살리는 시간 있죠. 이 시간을 여러분 조금만 만드세요. 이때 운동도 하고요. 조금 호흡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길게 천천히 하고요. 그리고 음식도 조금 여러분 살리는 음식이 뭔가를 조금 연구해서 인도받고요.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그 지난주에 왔다간 결론적으로 그 두 분 미션홈에 계신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의 근육하고 이 뇌세포는 계속 쓰면 쓸수록 자라난다. 분명히 자라난다. 의학적으로 얘기했다. 그 우리의 근육과 이 뇌세포 이거를 살리는 게 운동이고 음식이고 그게 호흡이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호흡 조금만 제대로 하고 운동하고 음식 바꾸면 뇌, 신경, 뭐 세포, 혈관 다 살아난다. 진짜 한번 해보셔라.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그렇게 운동이 안 된대요, 분이. 그래서 그래, 그냥 나가면 되는데. 저 지금 다리가 엄청 아파요. 왜냐 어제 혼자 와서 밖에 나갈 시간이 안 돼서 여기서 막 혼자 띵뛰기 하고 혼자 스쿼트하고 했거든요. 그 막 여기 근육이 지금 엄청 땡겨 안 쓰던 근육을 썼더니 이걸 못할까? 왜 이걸 못할까? 이게 참 안 돼요. 이거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뭐 어려워요? 벽 붙잡고 이거 하면 되죠. 방바닥 붙여서 그냥 하면 되죠.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참, 야, 이게 그래서 미션홈을 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뭔가 나를 살리는요, 요것만 안 해요. 그러니까 반대면 뭐예요? 자꾸 나를 죽이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서 뭐 나에 대해서 뭐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게 보세요. 올바른 믿음 가지고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을 회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올바른 믿음 세 가지를 회복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받은 나에 대한 믿음, 나의 현장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현장 살리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경제를 축복하셔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드린 이 올바른 예물 위에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237 치유 서밋의 모델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현장에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